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들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가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들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 중에 마침내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삼손은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에는요, 삼손은 3번째 거짓말로 드릴라를 속이게 이제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언약, 즉 나시린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로부터 태중에 나의 어떤 임신 소식을 듣게 되고는 그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나시린의 언약을 주면서 당신도 이제 삼손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태어나고 삼손 역시도 나의 힘은, 나의 능력은 이 나시린의 언약에서부터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의 그 숨겨진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에는 드릴라는 계속 삼손의 괴롭힘에 따라서 진실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17절에는요, 나의 힘의 비밀은 나의 나시린의 머리칼인 이 머리털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죄를 저는 보게 됐고요. 이 죄의 특징, 죄는요, 우리를 둔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이 시대의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이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죄는요, 그 반복되는 죄를 통하여 우리를 둔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영상을 하나 좀 봤었는데요. 여러분들 킹 오브 킹이라고 그 기독교 영화가 킹 오브 킹 중에 왕 중에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으로 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되기 전에 미국에서 이 북미에서부터 먼저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한국말로 더빙된 게 이제 한국에서 17일 날 개봉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그 영상을 좀 빌려다가 사다가 좀 보든지 가까운 극장이 있으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크리스찬이 그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용어로 대박을 쳤습니다. 대박을 쳤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10년 만에 제작이 완성이 되고 영화가 상영됐다는 건데 처음에는 그가 신앙이 있었지만 신앙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이제 예수의 그 영화를 90분짜리 영화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연이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막힌 것들이 열리고 닫힌 것들이 열리고 뚫리고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죄는요,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둔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것은요, 바늘 한번 훔치고 나서 두 번째는 소를 훔친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엔 바늘 훔치다가, 나중에 젓가락 훔치다가, 숟가락 훔치다가, 밥공기 훔치다가, 국그릇 태서 훔치다가, 이제 점점 이제 훔치다가 속까지 훔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죄는요 우리를 둔감하게 만드는데 먼저는 양심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우린 그렇잖아요. 너는 양심도 없냐? 왜? 작은 죄로부터 시작된 게 우리는 양심을 둔감하게 만든다는. 삼손은요 드릴라의 반복되는 질문과 위협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거짓말로 말합니다. 내 머리칼로 이렇게 짜면 돼. 나는 밧줄로 뭐 이렇게 손을 묶으면 돼. 몇 번의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숨겨진 힘의 비밀 나실인의 언약을 토하지 않았는데 반복되는 유혹 앞에 그는 양심이 둔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의 의식과 죄의 경계심에 대해서 약해지고 결국에는 진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평생에 들어왔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늘은 나에게 적용이 되어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죄가 반복적으로 내 안에 있으면, 죄가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둔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평생에 얼마나 이 약속이 내게 큰 시작이 됐는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드릴라와의 계속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선시되고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점점 잊어버리고 이것에 우리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어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을 흐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또 위험을 가볍게 하는, 죄가 얼마나 우리를 크게 하는지, 죄가 우리를 빠져서 어떻게 허덕여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들의 양심에, 신앙의 양심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을 가볍게 여겨요. 괜찮아, 지난번에도 넘어갔어. 지난번에도 잘 해결됐어. 이것도 또 그럴 거야. 얼마나 우리가 위험 가운데 빠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0절에 무엇입니까? 결국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다가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리게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은요, 그냥 긴 머리가 아닙니다. 나실인의 언약의 상징과 같은 것이 그의 머리털이었어요. 삼손의 머리털을 자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나의 힘은 이 머리털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한번 해봐. 그럼 뭐예요? 머리털을 쑥쑥쑥쑥 자르면 짧을수록, 깎으면 깎을수록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지키심은,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서 점점 떨어지고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배된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남으로 삼손은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담이 생겨버린 거예요. 삼손에게는 힘이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점진적입니다. 지금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우리를 둔감하게 만들고 점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게 죄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반복되면서 경계심을 점점 무너뜨립니다. 담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인간은 강할 수가 없어요. 무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20절에서 21절은요. 삼손은 자신의 힘이 떠난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죄 가운데 있었으면, 죄가 점진적으로 내 안에 커졌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떠났니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몸을 떨치려 했던 삼손은요, 죄의 결과를 통해 머리는 잘리고 눈은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요, 우리는 살아가고 숨을 쉬며 밥을 먹고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죽은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떠났는지, 내 안에 영이 여전히 머물러서 내가 그 영에 이끌리심 받아 함께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에게 힘은요,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비극은요,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조차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이 있는 것이 그에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이 사라진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회복의 단서를 주는 거예요. 이 단서를 우리도 이 아침에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 뭐예요? 삼손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여기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삼손을 완전히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냥 시간이 되니까 머리카락이 자란 거 아니에요?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날 수도 있고요, 잘린 머리카락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긴 역적인 상징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은 삼손이 그리했지만 스스로 머리를 자르며 나의 영이 떠나게 만들었지만 나는 너를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해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희망의 신호입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족쇄에 묶이고 포로가 되어서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아직 하나님께서 붙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가능성을 마지막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복의 은혜가 그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삼손의 실패는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끝이다, 마지막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 나는 이제 어떤 해결책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머리털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의구에 너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느냐? 의구에 너가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더 이상 해결할 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머리칼이 자라는 것을 보라. 너를 회복시키리라. 그 약속을 우리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어도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무감각한 그러한 존재들이 되지 맙시다. 지금이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들림 받는 아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머리카락은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가정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이 지도연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복된 믿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